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45절까지) 교독한 후에 마지막 45절은 함께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노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크게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많이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며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같이 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삭이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기도해 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라 우리가 또다시 읽어보면 그 내용을 묵상해 볼 수가 또 다르게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이 두 아들 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기로 마음에 작정합니다. 더 눈이 흐려지기 전에 그리고 아들들을 구분할 수 없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1960 몇 년인가요? 때부터 장자상속법이 바뀌어서 온 자손들이 모두가 다 상속하는 법으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60몇 년인지 70몇 년인지 이제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전에는 오직 장자만이 이 아버지의 유산을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를 들면 만약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산은 그냥 장자가 상속을 받는 법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1970 몇 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만약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산은 다 형제들이 모든 자녀들이 골고루 다 분배받게 되도록 하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불과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모든 자손들이 다 공평하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산은 그 큰아들이 물려받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법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법에 의하면 장자가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그토록 먼저 나가고자 서로 다투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다투었다 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인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을까? 그것은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에서에게 이 이삭 아버지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 오라 사냥해서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이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먼저 일찍 서둘러서 야곱에게 네가 먼저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에서의 성품상 사냥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성정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이 그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야, 네 형 에서가 무서워서라도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것이 어머니였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그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부추겨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요리해서 네 아버지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쌍둥이라도 자기 자식인데 누가 축복받으면 어떻고 누가 먼저 복을 받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의 복중에서부터 그 두 민족이 싸우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리브가는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하고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지난 26장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에서가 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혼인하면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에서에게 물려주면 우리 집안은 가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해놓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보니까 너는 이 내 형 에서에게서 피해 내 오빠 라반의 집으로 가 있어라.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네 형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너를 부를게. 이렇게 하고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리브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그 마음을 두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펼쳐지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단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인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결국은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리브가는 그 오라비인 라반에게 이 일에 대한 기별을 먼저 넣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가는 길에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며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후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할 때 나중에 그 아들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애굽 땅으로 건너갈 때 바로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인생길이 피곤하고 고단하니 내 길이 나그네 길이고 그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야곱이 걸어온 길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결코 편안하고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그가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였던 거죠. 자기의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서 12아들들이 그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을 밖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노예가 되게 하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의 그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에게는 자기 아들을 그리는 마음에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11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고단하기 그자 없었던 것이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려집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돈 많으면 뭐해? 부자로 살면 뭐해? 또 내 삶에 이런저런 영화를 누리면 뭐해? 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이 편안해야 세상이 편안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오늘 이 야곱은 그 어머니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복은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그와 다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과 용기가 있었는지 그가 손일 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기르는 양떼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튼튼하고 건강한 것들이 태어나고 이미 우리가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보다 훨씬 부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후에 이 야곱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듯 이 야곱은 그와 같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제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정말 이삭이 모르고 했을까? 정말 이삭은 이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을까? 그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어떻게 몸뚱아리는 에서 몸뚱아리 같기는 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면 자세히 알아보고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 진짜 에서 맞니?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인 리브가를 불러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여기 가운데 빠져있지 먼저 가져온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에게 축복해 주었으니 그 복이 그대로 그에게 임할 것이다. 아니 뭐 꼭 복을 그에게만 주라고 기도해 줬다고 그만 받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축복을 똑같이 복을 그렇게 빌 수가 있는 거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도 그런 복을 주었다면 이 에서에게도 같은 복을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작은 자인 야곱을 큰 자인 에서가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는 장차 너와 너 후손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한 것을 번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이삭은 야곱에게 먼저 축복한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는 얘기죠. 복을 빌어준 그것을 이 이삭은 바꿀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마음속에 그럴 수 있죠. 내가 조금만 더 신중할 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걸.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럴 것 같았는데 아이고 내가 왜 그냥 그대로 복을 빌어주었을까? 축복해 주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이삭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에서인, 그러니까 맏아들인 에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남자답고 멋지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결단력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멋지게 그냥 탁 추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우유부단해요. 뭘 하나 시켜놓으면 뭐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복잡해요. 이게 남자답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 이삭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야곱을 통해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인 리브가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삭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리브가는 그 아들 이삭을, 그 아들 야곱을 자기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내가 잠시 뒤에 너를 부를게 보냈지만 결국 리브가는 세상 떠날 때까지 그의 아들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불행한 이 리브가의 삶이 되는 거죠. 아니 뭘 이럴 걸 뭐 하려고 자기 아들한테 복을 받게 한다고. 이게 무슨 복이야? 자기 아들도 평생 보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리브가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풀어져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이것들이 이 리브가에게 믿음으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야곱에게, 아이고, 에사하고 야곱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누가 더 사람 같다, 누가 더 멋진 사람인지, 누가 당신 같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 단연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죠. 그런데 그가 멋들어지게 자기의 뜻대로 또 열심히 살아가고 또한 삶을 퐁퐁 펼쳐가고 열어가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셨던 거죠. 이게 이 에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내일 보게 되겠지만 그가 길을 떠나서 이제 먼 길을 가게 되는 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거기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그 모든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자기하고는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그 순종함이 그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성경에는 어느 구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가 루스 땅에서 죄송합니다.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그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살았던가요? 안 살았습니다. 그저 자기 살기 바빴어요. 너무 바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나중에 베델, 그러니까 그가 가면서 사닥다리를 보았던, 천국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그때서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빛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야복강에서 받게 되지만 그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성경은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긴 성경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복 주셨는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아요. 누구라도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 받을 자로 야곱을 택하시고 마음껏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 복이 당장에 어떻게 이루어졌냐? 엄마 아버지 곁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고 도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침내 성공하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